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으로 일어나는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길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자로 인사하시죠. 한국 평안하셨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1년에 한 번인데도 그게 그렇게 우리 마음에 와닿아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어떻게 조금은 좋아지셨습니까? 예. 바쁜 삶의 자리에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날이 가는지 달이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내 부모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은 전혀 생각해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러시죠? 제가요 한자를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게 친자입니다. 친 맞죠? 우리 보통 부친 할 때 그 친자입니다. 그리고 모친 할 때 저 친자가 어버이 친이에요. 어버이 친. 근데 저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인 줄 아십니까? 여기 뭐 써놨죠? 설립, 벌견, 나무목 이렇게 해서 지어진 단어인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5일장을 썼잖아요. 5일장이 있을 때 5일마다 그 장에 나가기 위해서 아들이 나무를 합니다. 나무를 해서 그 나무를 들고 장에 나가서 그곳에서 일종의 물물 교환을 하는 거죠. 여기 팔아서 뭐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도 사고 또한 뭐 거의 5일 동안 또 살아야 될 여러 가지들을 바꾸어서 들고 오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분주하게 아들이 나가고 난 그 집을 청소하고 일하는 가운데서도 아들이 5일장 나간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오가 지나고 오후 해가 떨어지는 그 시간쯤에 이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디쯤 왔나 싶어서 동무 밖에 나갑니다. 나가서 기다려도 잘 오지 않아요. 그리고 잘 보이질 않아.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디 올라갔다고요? 나무에. 이게 바로 나무에서 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버이친이. 그래서 그 아들이 이리 오는 것을 보고 내려왔다라는. 그래서 그 단어가 친이. 효는 어떻게 지어진 줄 아시죠? 예. 그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려고 기다리던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그 아들을 맞이하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다리도 불편하신데 여기까지 왜 나오셨어요? 빨리 저한테 어피세요 그러면서 그 지게 있죠? 지게에 나무를 실어서 가져갔던 그 지게의 어머니를 이거 태웠다 해야 하는데 뭐 하여튼 그래 태워서 오는 모습이 바로 이게 효도효입니다. 이 효자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가정에는 참으로 그 어버이를 향한 칭과 어버이를 향한 효가 있다면 어쩌면 그 가정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 가정이 화목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도 이 칭과 효가 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좀 예외예요. 의외의 가문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레갑이라는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레갑의 가문의 이야기가 35장 전체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그 얘기를 사실은 1절부터 19절까지 다 적어야 되는데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맨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는 그 내용만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 레갑이라는 가문이 도무지 어떤 가문인가? 우리 역대상 2장 5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서기관 종족 모두가 정소와 신과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말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라. 함맛이라는 사람도 모르겠고 겐 종족이라는 이 말도 모르겠고 더더욱이나 레갑 가문도 더더욱 모르겠고 더 어려운 것인 것 같죠. 그런데 사사기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정령나무 성소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방주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겐 사람이 누구에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모세의 장인. 모세의 장인은요 미디안 제사장이었어요. 때로는 호밥이라고도 불렀고 루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여하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그 아내 집에서 40년간을 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일종의 소명의식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돌아다니다 보니 누군가가 이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마치 그 장인의 아들인 호밥이라고 했습니다. 호밥이라는 이 아들을 요청해요. 우리가 당신이 이 광야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눈이 되달라고 해요. 근데 호밥은요 오케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사실 처남이죠. 처남의 요청을 듣다 보니 광야길을 가는데 과연 좋을까? 이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요청을 합니다. 제발 같이 가자고. 같이만 가면 우리가 선대하겠다. 우리가 잘 대해주겠다. 그래서 여하튼 출발하게 돼요. 그렇게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무사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호밥이라는 이 사람, 겐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자리를 사실은 마련해 줘야 되지요.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요. 광야를 인도했다고 해서 그 광야를 주는 거예요. 비옥한 땅을 주는 게 아니라
광야 길을 걸어왔다고 저 뒤통이 있는 광야를 죽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의리가 있어야 해요. 의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의리를 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책망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나를 도와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도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먹고 그 사람을 외면한다면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며 외면하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실지 조금만 줄지는 결정하실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삽니다. 그게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걸로만 끝날 것 같으면 어떻게 살면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굳이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일찍 가든 늦게 가든 뭐 그게 뭔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루어놓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움직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었습니까? 소망이라는 걸 갖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있더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리를 지키고 내 것 이래 주는 것이 누구든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맞죠? 다 아까워해요. 양잿물도 아까워하더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양보할 줄도 알고 내가 손 내밀어 줄 줄도 알고 내가 베풀 줄도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벌써 싹수가 노랬어요. 제가 보면 이미 처음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부터 싹수가 노랬어요. 도무지 의리라고는 전혀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핑계로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고 돕고 나누고 하는 것, 여러분 내 친족 내 안에서만 할 수, 그거는요 누구나 다 해요. 아니요, 보니까 형제 안에도 보면 찌지고 뻗고 별 난리를 다 치더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조금은 양보하시고 조금은 이해하시고 조금은 사랑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상한 대로 흐르는 것 같죠? 아닙니다. 다 계획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조금은 그 믿음을 통하여 여유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연결의 통로가 되어야지 단절되게 하고 가로막는 일을 한다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요 전도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저 뒤에 포도송이를 잔뜩 붙여놨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붙여요. 저게 뭔가 싶으겠지만 올 한 해 동안 우리 전도해서 11월 2일 추수감사주일날
저기에 있는 대로 대회란 무엇입니까? 경기예요. 경기 맞죠? 경기와 같이 해서 경기가 끝나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상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을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전도했는데 상을 뭐 얼마 주면 그게 뭐 성이나 차겠습니까? 안 차요. 사실은 1등 하면요, 우리가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기를 20만 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품권을 20만 원짜리를 드리자. 사실은요 3명 이상 해야 1등 할 수 있어요. 1등을 뭐 아무나 그냥 막 주는 거 아니에요. 3명 이상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3명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들어가는 돈이요 무지막지합니다. 생각보다. 그 사람 밥도 사 먹여야지요, 선물도 사줘야 되지요,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내한테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아이 목사님 그냥 뭐 전도만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되죠.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거저 먹으려고 하면, 날로 먹으려고 하면 배탈 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하다 보면 어쩌면 그 20만 원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20만 원을 주겠느냐? 없으면 서운할까 봐. 그게 또 이래 상품권을 받으면 이 받는 또 맛이 있어요. 맞죠? 예, 그런 게 왠지 모르게 꽁돈 생긴 그 기분. 맞죠? 예. 그런데 뭐 한 50만 원 드리면 좋겠지만 그거는 너무 과한 것 같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는 걸어놓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전도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무엇이든지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 한 영혼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복을 누린다면 여러분 기꺼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는 이 땅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인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전도한 그것 때문에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데, 나에게 더 귀한 것으로 주신다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는 내가 살아갈 영원한 나라인 그곳에서 더욱더 복되고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자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뭐 헌금 많이 내라 그러고 뭐 와서 뭐 헌신하라고, 제가 지금까지 여기 와서 설교하면서 한 번도 헌금하라는 얘기 한 적이 없는 걸로 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못 받아요. 아니 저런 생각 가지고 있으시면 너무 좋겠어 사실. 그런데요, 헌금 내라고 하면요 혼자 앉아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돈 내라고 하네. 저또 지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헌금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거짓이라서 뭐 없으셔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말을 못했는데 오늘 하면 되겠네요. 네. 헌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11조, 때로는 감사 헌금,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요, 세월이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서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지고 더 채워져 가는 것을 누려지는 것을 아마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 그냥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것이지만, 제가 또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 한 것도 제 잘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드림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린다라는 그 은혜를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또 이쪽으로 흘러가지고 조금 같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십시오. 사실 그 레갑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복을 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2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테스트하세요. 포도주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거의 음료수 같이 먹었던 거예요. 왜? 이 석회수를 해가지고요 물이요 아무리 걸러내도 텁텁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정수기 있죠. 정수기 가져가서 이스라엘에 놓고 쓰니까 일주일도 못 가서 그 정수기가 고장 나더라. 뭐 때문에요? 석회수. 그래가지고 그 물 걸러내는 데를 다 막아버립니다. 거기만 파는 정수기가 있대요. 그 이스라엘 환경에 맞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한국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갔던 사람들이 정수기 시켜놨던 거 다 꽝 돼버렸어. 그래서 석회 그 당시에는 정수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주를 통해서 가라앉히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맛을 좀 더 바꾸기 위해서. 왜냐하면 석회서 물 저도요 그 LA 가서 거기도 그 삼합지대잖아요. 물이요. 그래서 뭐 파는데 이렇게 그 마트 같은데 가면 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파는 물들이. 저는 처음에 가서 저 사람들 뭔 물을 저런 많이도 사가나 했더니만 이게 정수기가 잘 맞지 않더라. 우리 매제도요 정수기 가져갔다가 그냥 일주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왜? 못 걸러내. 여전히 물은 비슷해요. 물 맛이요 정말 안 좋아요. 여하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레갑 자녀들에게 레갑 족속의 자녀들에게 포도주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노!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에서 1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먹지 않게 된 이유를 쭉 설명합니다. 여기에 유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유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유언과 같은 훈계, 쉽게 얘기해서 선조가 죽으면서 내려놓은 교훈과 같은 것들, 그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처음에 레갑 족속들에게 명령했던,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여호나답과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에 나왔냐 그러면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27절에 나와요. 여기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는 안 나와요. 근데 당시에 아합 정권, 즉 아합 왕권이 세워져 있는 그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했어요. 악해서 그 왕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왕 예후라는, 아직은 왕이 아니죠. 예후라는 사람과 이 여호나답을 통해서 그 왕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를 척결합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왕권을 차지했습니까? 예후가 차지합니다. 어쩌면 예후 왕권을 세우는데 1등 공신이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 자, 이걸 머릿속에 가지시고 유훈, 도무지 무엇을 유언했을까? 첫 번째,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 집도 짓지 말며 장막에 살아라. 세 번째, 파종도 하지 말아라. 네 번째,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네 가지를 유훈으로 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떠돌이 생활, 유목민의 생활을 하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집도 장막도 뭐 씨앗을 뿌려서 뭐 파종해서 뭐 몇 개월을 농사를 지어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푸른 초장을 쫓아다니는 떠돌이입니다. 아니 요나답은 사실은 예후가 왕이 되면서 정권에 뭐가 되었습니까? 2인자가 됐죠. 왜냐하면 같이 아합 정권을 무너뜨렸으니까. 예후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나답에게 내가 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래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도 나와 함께 하겠느냐? 이런 분 둘은요 아주 친한 친구였던가 봐요.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여호나답이 오케이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합 정권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예후 왕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2인자 정도 되면 요즘 우리 정치권이면 난리도 아니죠? 예. 난리를 다 치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서로 나중에 힘을 갖기 위해서 서로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힘을 얻으려고 그건 서로들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답도 2인자로서 자기의 몫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예후라는 사람이 그렇게 내 친구가 같이 정권을 잡았는데 최소한 장관 자리 하나는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받았다는 소리가 없어요. 이것도 아주 치사한 사람인가 봐요. 왕이 되고 보니까 이게 마음이 바뀌었는가. 왜 하여튼 간에 이 요나답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많은 걸 누리고 살 수 있을 사람이 왜 내 자손들에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이번에 이만큼 차지했으니까 너는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해서 이 자리를 차지해야 돼. 그리고 우리 가문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여기에서 한 자리 계속 해야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자리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갖고 또한 권력을 가지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한 자리씩 다 주더라고요.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정치 얘기는 하지 맙시다. 여하튼 간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들 그런데요 이 여호나답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너희들은 머물러 있지 말고 떠돌아다녀. 그리고 목자로서 살아 평생. 근데 그렇게 해요. 이 후손들이 몇 년을 산 줄 아십니까? 30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요 시점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던 그 시점이 그들이 3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포도주를 후손 중에 그런 사람은 없을까요? 아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포도주를 먹으라 마라 하냐고. 내가 알아서 먹고 안 먹고 하면 되는 거지. 왜 나한테 그런 걸 강요하냐라고 얘기할 후손 제가 볼 때는 한두 사람 있었을 거예요. 제 같은 수는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이 물을 어떻게 먹으라고. 그 맛대가리도 없는 그 물을 뭘 왜 먹으려고. 나 포도주 아니면 안 먹어. 그럴 것 같은데 그 후손들은 300년 동안 아무도 거기에 반기를 들지 않고 그 조상이 한 말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그 선조가 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마다하고 또 돌아다닌다는 그 삶 자체가 사실은 피곤하고 힘든 삶이에요. 포도주 안 먹을 수 있지요. 술로서 안 먹을 수 있지만 음료수로서는 먹을 수 있잖아요. 왜? 도수를 한참 낮추면 되잖아요. 그 물을 썩던가 뭐 어떻게 해서 그걸 마시면 될 거. 그런 편법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들의 후손들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것이었어요. 그 선조가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착하면서 하는 것들을 보니 결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더니만
자신들의 부가 생기고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기 시작하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슬슬 누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요나답은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다 보니까 내 후손들은 비록 떠돌아다니는 삶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서 복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복에 대한 개념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무엇입니까? 큰 집을 지어놓고 그곳에 잔치를 벌이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 삶이 우리는 복받는 삶인 줄 알았더니만 요나답이 보는 복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 순수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그 떠도는 그 삶이 비록 후손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심으로 복을 누리는 그러한 후손이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유언 중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순종. 그리고 10절 끝에 부분에 보면 다 지켜 행하여.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기리라. 에베소서 6장 1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옳은 자라라고 평가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복되다는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생명이 길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냥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그 말씀을 통하여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늘 본문 읽었던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33절에서 3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 아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통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레갑 가문은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들은 그 망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떠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피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레갑 가문은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다 잡혀갈 때에 이 레갑 가문만 남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내 부모가 말한 그 유훈을 따라 섬겼더니만, 그 유훈을 따라서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부모를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3초 정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내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 또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의 삶 주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열매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3초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며 또한 순종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릿속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각 가문의 자손들이 그 요나답의 유본을 따라서 살아왔던 그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였는지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 내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며 또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문의 놀라운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또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